네, 오늘 8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이 더운 날 몸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되죠. 근데 그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주어지는 거지 사람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을 하는데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말이죠. 거칠애로 사랑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요. 성도를 대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 거칠애로 사랑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두 번째로 원수, 우리의 살다 보면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그 원수를 거칠애로 사랑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도를 거칠애가 아닌 진짜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 그 형제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우는 것은 쉽다. 그렇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형제자매, 성공하고 잘 되는 형제자매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이웃,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밭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까운 사촌이, 심지어 내 형제가 잘 되면 그걸 축하해 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형제가 잘 되고 형제가 잘 성공하고 형제가 나보다 잘 될 때 그것을 정말로 축하해 줄 줄 아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결혼식에 가지 말고 장례식에는 꼭 가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슬픔을 겪은 사람에게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성공한 사람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슬픔을 당할 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내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함께 축하해 줄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말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겸손한 이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 그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대할 때, 우리 성도들 간에 대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공하신 분들,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 겸손이 참 어려워요. 가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겸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는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분의 마음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신 분들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앞절에서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기 위해서 즐거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올라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높은 데 있는 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용서가 필요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교회 성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교회에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내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수가 많아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교회 가면, 처음 가면 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원수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생활이 복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복된 교회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원수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그 사람의 삶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적이 없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되냐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거를 바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나에게 선만 행하고 나에게 좋은 일만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계속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봐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꾸 원수를 지워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악이 자꾸 쌓이고요, 원망이 생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 교회 안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자, 18절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조건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거 없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으면 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요예배 보시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는 요한 2서 1장 5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고 미혹해하는 자들,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사람들하고는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과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복음의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정작 진리를 가지고는요,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싸우냐 하면 내 마음의 감정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조그마한 감정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법,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를 대하는 법입니다. 성도를 대하는 법. 자, 그 다음에 원수를 대하는 법. 원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내가 용서했지만 원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지 보십시오. 자,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법치주의를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다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원수에게 뭘 갖겠습니까? 총을 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리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나는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잊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 원수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20절에 보시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원수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주라는 겁니다. 그거 해주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내 눈에 보일 때, 그 원수가 눈에 보일 때 필요가 있으면 해주라는 겁니다. 해주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거기 있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수가 스스로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거죠.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악으로 갚으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그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산상수훈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 그 사람들에게 비는 똑같이 줍니다.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된 삶에서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비를 아무리 줘도, 햇볕이 아무리 그에게 내려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똑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예.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만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거칠의 사랑을 하지 않고 진짜 사랑을 하는 것. 우리 형제를 대할 때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특별히 잘 되는 사람, 즐거워해야 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원수를 대할 때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내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피로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 마음에 시원케 해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같은 마음, 겸손, 그리고 용서, 원수를 대할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원수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를 대할 때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도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그런 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